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하고 허공하고가 그러면 이거 보편에 있는 뭐예요? 태극이에요. 태극. 물질이 없는 거는 허공만이 있으면 무국이고 물질이 생겨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170년 전에 빅뱅에서 이제 우주가 생겼어. 그걸 태극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체가 근데 이게 지금 이 우주에서 있는 모든 게 몽땅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하나의 부속품이야. 계시는 거는 뭘 전체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허공에서부터 이를 우리가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가장자리 없는 호흡이라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니까 뭐 거기만 뭐 대단한 줄 알지만은 이 허공은 가장자리가 없어요. 가장자리가 없어. 가장자리 있으면 가장자리 넘어있는 또 뭐가 있어요? 물탈이 없는 중심만 있고 중심은 나라의 중심으로 중심만 있고 가장자리가 없는 이 무한 우주를 하는 거는 이 신비롭게 그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올 전체가 하나님이다 이거요. 우리는 그 전체의 하나의 부속품이요. 우선에 낫다가 없었다, 낫다 없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뭐냐 그러면 생멸하는 데서 기독교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 전제가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무슨 증거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 뭐 빌보고 뭐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고 공부할 필요 없잖아 예수님은. 불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불교는 나고 죽고 하는 이 생별 세계에서 나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놈의 세계를 그게 니르바나의 세계. 그래 차 안에서 피양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나고 죽고 하는 거고 영지의 세계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피양이고 이 차 안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니르바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게 이제 허공인 거예요. 이게 오인데, 오이 뭐예요? 어리예요, 어리. 오이 전체, 오이 하나님인데 어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LG 그래요. 네가 그게 나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로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복수의 신이라는 거예요, 엘이 하나님이거든, 엘. 알라 신이라고 그러잖아, 알라. 우리가 가격것이나 고주먹이가 무엇을 나왔다 그래요? 아래서 나왔다 그래요. 몰랐다는 거죠. 아래서 안 나온 사람은 어디서 다 남자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아리. 천자라는 거예요, 천자. 아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 올, 아리. 그래서 하나님, 이건 세계 공통어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발음을 하면은 선뜻만 그래서 모든 문자의 시작은 다 시작이 돼요. A, 알파 우리도 아야 오요 아부터 나오고 일본 말도 아이우요 아이우요 가격이고 아부터 그래서 사각 선생님은 한동안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큰 R을 우리 음성의 음성을 하나님한테 바쳤는 거야. 하나님은 이름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름을 붙입니까? 붙일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붙일 수가 없어서 붙이는데 R을 드리고 그거는 작은 R 아니야. 큰 날.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 나중에 이제 그 한문님 부르시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이제 타석 선생님 책 쓰면서 내가 문화일보 읽히고 할 때 뭐로 하느냐고 이제 그 이주연 회장하고 이제 걱정을 하다가 그냥 사대행인 하느님으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자 내가 그렇게 했는 거지 타석 선생님은 그렇게 안 쓴대요. 하나님, 하느님. 그래서 여기 이제 아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래서 이거 올. 온전하게 되라는 거. 하나님은 전체지.
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판재처럼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가. 그거 얘기했다고, 박태선 박사가 그렇게 정면으로 들린다. 이거, 진짜, 어이가 없었어. 그래서 난, 목사라는 게 그게 코 하면 깨끗해만 그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름도 틀려먹었고, 목적도 맹건 목적도 틀려먹었고, 그 내용도 유치하기가 그지없는,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걸 지금 믿으라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나, 그러면, 예수는 색신이 아니다. 이제, 여러분한테는 그 일부만 드려도, 이제, 후에서는 내가 여기, 여기 있네. 예수를 따르고 그를 쳐다보는 것은 그의 몸을 보고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내 속에 있는 소갈 곧 하나님의 시각 상생명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 내 속에 오는 성령, 어레나가 이게 예수다, 예수의 정체자이다. 예수의 몸뚱이가 아니고 그러므로 먼저 내 속에 있는 어레나, 소갈에 따라야 그 얼라가 예수의 참생명이요 나의 참생명이다. 그래서 예수의 정체, 아이덴티티는 예수의 몸뚱이가 아니고 예수의 마음 속에 왔는 오래나 하나님의 성령이 왔는 그게 예수의 정체다 이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 몸뚱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가르쳐주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속에 있는 소갈에 따라야 한다. 그 얼라가 예수의 참생명이요 나의 참생명이다. 몸으로는 예수의 몸도 내 몸과 같이 죽을 껍데기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동정녀로 태어났다. 또 뭐 육체로 부활을 했다. 그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동정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거지. 작은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임신되는 그런 성령이 어디 있어요? 뭐 처녀가 안 오면 다 예수가 되나요? 그리고 또 예수를 넣든 부처를 넣든 한번 나보면 처녀가 아니지. 또 끝에도 뭐 동정역하고 예수의 동생들이 수두룩하다는데 그런데도 그거 이제 어떻게 가면서 카톨릭에서는 그 동정역 만들라고 애를 쓰고 표준이 거기에 가 있지만 어린아이를 깨닫지 못하면 아주 망신스러운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살면 또 뭐 할 거예요? 문제 좀 어떻게 몸이 다시 사는 걸 여자분이 안 오셨는데 그거 믿는다 그래요. 오줌 사고 똥 사고 싶어가지고 몸 좀 가지려고 그러나? 나는 오줌 사고 똥 사는 거 진절머리가 나는데 몸이 살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 근데 하는 소리도 없고 예수는 한자로 그 몸 제가 말하고 그 몸 아니에요. 오셨구나. 역전 더 할 걸 그랬네. 이 몸 현상도 아니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제 그럼 근데 보통 이제 사고된 말이 이제 영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말을 갖다가 영체라고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영하고 치하고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이거 몸을 보이는 용이지. 이게 뭘 이렇게 막 붙으니까 불교에서도 법신이라고 해.
이 사람하고 다른 말들이 이게 왜 같이 붙어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체가 어디가 있어요? 영체가. 그래서 이 어뢰는 에고가 붙으면 안 돼요. 그건 어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요게 너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오래 너를 따로 있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영성의 완성이라는 게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교회의 세례 공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깨어나지는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빨리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한 아버지 신앙 이거부터도 신광부터도 이 사도신경 신광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빨리 그 인태 신광에서 벗어나야 되고 사도신경을 자꾸 욕을 하는데 사도신경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고 그렇게 동정의 탄생설 이거 거짓말이고 또 살아나되 살아났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문도 안 열고 들고 들어가고 나가고 했대. 그럼 그게 육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왕 살아났으면은 무슨 간첩 도망다니듯이 몰래 숨어다닐 게 뭐가 있어. 뚜렷하게 나타나가지고 응? 평소에 만나던 사람들 다 만나고 가야가도 만나고 길에도 총격도 한 번 만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왔으면 그 시도 권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앞에 쩔쩔 낼 텐데 왜 굳이 왜 못해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로 이거 거짓말로 맹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또 못 알아보게 그렇게 잘했다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를 부활했다 하면 10년에 한 번씩은 못 알아보더라도 100년에 한 번씩이라도 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무슨 효과가 있는 거지. 가족 쪽인데. 그렇게 예수님 재림 하는 데가 얼마나 돼요. 아직도 그 정신 못 깨고 아직도 재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거 그래서는 다시 오는 것을 비싸우며 심판하고 오신대. 그러면 처음 왔을 때 2000년 전에 왔을 때 심판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심판해요? 예수님은 그때는 뭐 연습으로 왔나? 웃기는 소린 거예요. 그런 소린 거예요. 죽었다 가운데서 살아난다 하는 거고 거짓말.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고 또 우리 보는 데 것처럼 그 사도 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지 말고 근데 예루살렘 인구가 4만 내지 5만 됐다는데 그 상공에 세 바퀴만 돌고 갔으면은 3년 동안 전도하면 효과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날 텐데 왜 그렇게 못해요? 예루살렘 상공은 그냥 태권부이 로버트 태권부이처럼 세 바퀴만 빙빙 돌고 갔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화면이 도덕만 올라가듯이 왜 즐거움이 올라가? 도덕장가 간다 그렇겠지 저게 승천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니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안 일으킬 때는 기적을 일으키고 꼭 기적을 일으켜야 될 때는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면 스토리가 달려져야 되는데 안 일으키면 또 괜찮은데 라고 이제 뒷감 따라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이고 다 거짓말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시리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오신 이유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저렇게 죄를 사해주시니까 몸이 다시 사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고 그런 일이 없어요.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그래 나오면 몸이 다시 살아가지고 몸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안 들으십니까?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이건 육신의 것, and the life everlasting, 이렇게 되는데, 그래, I believe, 난 믿는다, 뭐라하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The life everlasting, 그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I believe,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껏 했는 말이 이게 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오래 나거든요, 오래 나. 그런데 이걸 이제 그렇게 번역했다가는 안 되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뭐가 사는 거예요? 주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박사가 얼마나, 신학 석사가 얼마고, 신부, 목사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근데 익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름도 틀려먹는 거고 만든 목적도 틀려먹는 거고 내용도 다 엉터리인 거고 그렇게 사도 선생님이 외울 가치가 없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타율적인 신앙 니들 안 하고 니들 하는 거 보고 안 믿는다고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알았거든. 유럽에서는 거의 교회 문 닫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아직은 무풍지대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욕하면서도 전부 다 미국 범사시간이에요. 얼마 안 되면 또 미국식이 되고 미국식이 되는데 미국에서 그 영향이 여기 한국에 안 올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속죄신앙에서 대속신앙에서 빨리 영성신앙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오는 거예요, 영향이. 지금 오강남 교수가 와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 서양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데 빨리 영성신앙 쪽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살 수 있는 길을. 그래 이제 됐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영성신앙의 이제 완성은 여러분 나눠주는 데는 있지도 없어요. 없어서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요 뒤쪽에 이제 그러면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걸 이렇게 대략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첫째 죽음에 대한 겁이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인데 이거는 거짓말하고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죽어서 살이지. 그렇잖아요. 참사가 있는데 자동차에 타이어만 있어도 걱정이 없는데 보통 조금 한번 그러잖아요. 얘는 목숨이 2개냐 그러는데 진짜 목숨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니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죽는 게 뭐가 겁이 나겠어요? 어서 가져가라고 그러지. 어서 가져가라고. 죽음이 겁이 안 나는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몸뚱이 토스코에도 그랬잖아요. 몸뚱이 죽는 게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성숙을 보려면 죽는 걸 얼마나 겁을 내느냐 안 내느냐 보면 알아요. 아주 죽는 거 죽었다 하면 죽음이라고 하면 막 벌벌벌벌 떠오르고 몸에 무슨 병 생겼나 싶어서 이 병을 저 병을 만나 찾아다니고 의사들 하는 말도 못 믿어가지고 맨날 이 병을 저 병을 찾아다니면 그건 유치한 거예요.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무슨 자랑이 아니지만은 이 나이가 많으면 자꾸 의료공단에서 검진 신체 받으라고 통지를 갖고 와요. 공짜로 해주겠다고. 근데 난 아직도 이제 23년이나 농협에 나면 농협이 좋아하고 있는 얘기가 있잖아. 그것도 이제 지금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 됐대요. 근데 농협에는 방치를 하니까 20만 원. 그럼 농협에서 20만 원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신이 수입 받으라고 또 전화 뜯어내요. 오라고. 아무것도 안 갔어요. 죽으면 병 걸려고 죽으면 말이지. 한 70이 넘었는데 뭐 그렇게 살겠다고. 오줌 싸고 똥 싸는 이 집 더 오래 하겠다고. 병원에 가면 얼마나 귀찮아요. 내 몸뚱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딱 귀찮아. 나는 내 몸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죽겠다는 데야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째는 뭐냐 그러면은
탐진치가 물러나요. 탐욕. 욕심부리잖아요. 엄청 욕심부려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어머니나 한 사람이 돌아가는 지 한 20년도 더 됐지만은, 거기 노인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이쪽에 있는 며느님이 지내가다가 수박을 세 노인인가 뭐 이렇게 같이 나눠 먹으라 그러는데, 그 노인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뭐 그냥 가지고 들어갔다. 수박 한 통 얼마예요? 근데 그렇게 그 욕심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기는 욕심이에요. 그게 지금 그 노인만 우리가 흉볼 자격이 없잖아요. 그 짓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국회의원들도 하는 짓 보면 전부 다 자기 당선될 그걸로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 백성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기네가 재선될까? 그거만 신경 쓰고 있어요. 다 그게 욕심이잖아요. 같은 선생님은 관리나 공직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치약을 살자는 건데. 그 다음한테는 탐욕이 없어지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뭐 그렇게 욕심 안 부린다고 그런 거 듣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성. 예수님이 오리를 가득하면 신기하고 겉을 빨락하면 속옷도 주고 속을 빨락하면 겉도 주고 오른쪽 밤때만 왼쪽 갖다 대고 그건 뭐예요? 애고가 없어지라는 거거든요. 애고가 없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들 때문에 그래요. 감히 내한테 그래? 그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내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 생각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나도 무슨 그래요. 날로 무슨 바지저고리라 안 하냐? 나도 이게 속이 있고 그거거든요. 근데 다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바지저고리가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바지저고리가. 끊임없이 양보할 수도 있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성직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성기려고 왔다. 그 전에 같이 갔던 친구가 다섯 선생님이 책을 한 권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의 그 기프트인가 무슨 그 핵권 농장에 대한 것을 썼는 거예요. 아이 미련한 친구가 그 선생님도 그때 이제 저기 기증받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 다 읽고 여자 주겠다 그러는데 기억이 달래. 좀 치어도 보더니 가져가시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신뢰해요. 얼마나 신뢰인데도 그걸 이해를 하고 그렇게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성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계속 앉으려고 싸우잖아요. 기고 뭐고 안 되고 지금 노동조합이고 뭐고 하나치도 손에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물건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과철소나 주제도 순경만 눈만 딱 부르켜도 벌벌 오줌 그 시대는 지내가서 어떤 점에서는 요즘도 좀 포기한 점도 있어요. 노동자들이 힘쓰는 세상에 예술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너무 그러면 다 같이 망하잖아요. 다 같이 망해요. 적당하게 그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가야 되는 거지. 소수가 맨날 큰 수를 이기려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면은 민주주의 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가서 자기가 정권 잡으면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불꽃이 만들고 그런 거지.
그래서 뭐 미디어 법 반대한다고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심어나는 그 동료들이 더 많은 걸 유지해가지고 자기 정권 잡는데 유리하려고 그거 하는 욕심들이 아니지. 안 그랬습니까? 그럼 반대하고 그냥 치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 보이는 욕심으로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고, 진성이 없어야 되는 거고, 순리를 가야 되는 거지. 자꾸 그렇게 깡다리만 부르면 점점 김정일이 닮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고맙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북에서 뭘 가지고 그랬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자꾸 욕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상종할 사람이 못 되는 걸 상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참고 양보하고 그렇게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지. 그쪽에서 강하게 나온다고 또 우리도 강하게 되면은 팔레스타인이나 예루살렘하고 만날 싸우듯이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져줘야지 자꾸.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요. 북한 도와주고 가지고 뭐 핵을 만들었니 안 만들었니 그러지만은 나는 그렇게는 안 생각해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방 자치제에서 교부금 주듯이 지금이야 뭐를 만들든지 핵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일정한 교부액을 주듯이 북한에다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망할 때만 중국으로 도망 안 가고 우리 한국으로 남한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신뢰감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도와주는데 좀 지혜롭게 도와줄 수는 있는 거지만은 길들이듯이 파트 선생님은 뭐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안 받아. 그런데 초콜릿 하나 딱 붙여. 담배 끊어가 이거요. 담배 끊어지니까. 그리고 어쨌든 담배 끊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조금 붙여가 돈 빌려주고 그랬다는 건데. 북한도 그렇게 좀 지를 좀 드려야 되겠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정경 얘기하다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 주는, 성욕을 이기네. 성욕을. 오늘 뭐 신문 보니까, 석관신문 보니까, 남쪽에 뭐, 어느 목사가 9살 나는 여학생을 성폭행해가지고 구속당했다는데, 그 목사가 또, 교도소를 다니면서 교화 설교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언제고, 또 소녀 성폭행할 때는 또 무슨 마음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이 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진리를 물러서요.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오성에 부딪히게 되면 무화가 돼요. 성령이 우리의 오성에 오게 되면은 에고가 없어져. 내 잘난 체하는 게 없어져요. 무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내가 없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참나고 나는 거짓나고. 이렇게 가짜 형사가 진짜 형사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가짜 형사가 없어지잖아요. 그처럼 가짜 난데 진짜 나 앞에 가면은 내가 진짜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맞아가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없어지는데 뭐 보기는 못 쓰고 와요. 무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성에 가면은 이게 뭐냐 하면 소피아 그 말씀이 나와.
지혜로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 소리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 집에는 안 오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증인 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 자꾸 이렇게 사람이 돌려가면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그 하나님 얘기를 보면 똑같아요. 그 세례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소리 잘 크는 건 없어. 전부 다 그 교육받는 거 그것만 그 교리에 딱딱 맞춰가지고 몇 장 몇 절 어떻고 몇 장 몇 절 어떻고 여기 그건 자기 소리가 아니죠. 이게 한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글을 잘 쓰려면 글 제목에 자기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안 써도 읽어보면 이 누구리 다 알 수 있는 글을 쓰래. 그걸 지금도 안 잊어버리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개성 있는 그야말로 캐릭터 있는 글이라 이거요. 그리고 이게 이름 없어도 대부분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안 읽어보면 아 이건 누구 글이구나. 그런데 대학 교수들은 뭐냐면 전부 다 짜증기만 했기 때문에 이름 없으면 누구 글인지 몰라. 그건 죽은 글이지. 죽은 글이지. 제 소리에 글이죠. 이성을 통해서는 로고스가 나오고 관상을 통해서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적이 없는 사람 요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적이 없어 천남무적이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은 하늘의 태양이 악인과 선인을 똑같이 비추듯이 하늘에 오는 비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여기 쓰죠. 감사해서 사랑이 나와요. 적이 없는 사랑. 은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 타주 선생님은 진짜 물론 야단치실 때는 야단치셨어요. 한 선생님을 말리고 안 되다가 그러니까 강남 신학대학교 중앙생이 세운상가에서 이렇게 그 집에 가가지고 한 선생님 야단치시고 그다음에 장준하 선생하고 한 선생님하고가 광주에 내려왔어요. 공개 강연하러 왔는데 근데 그 최규철 이거 지금 불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장기계 박사하고 같이 거기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주 억울한 바가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다섯 선생님은 남 선생님하고 모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야단을 치는지 그러니까 남 선생님은 그러면 근신하고 있으라 이거야. 말도 하지 말고 글도 쓰지 말고 잘못했으면 근신을 하고 있어야지 뭘 잘났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느냐고. 그 다음에 치기칠시 가지고 윈중그레져 가지고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야단치시기도 했지만은 보통 때는 전혀 안 그래요. 애고가 없어요. 이게 우리 성천 아카데미에 유달령 선생님은 유달령 박사님은 해서 얼마나 겸손하세요. 그만은 겸손한 건 없어요. 근데 타숙 선생님만 만나다가 유달령 선생님 또 만나면 내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게 차이가 나. 타숙 선생님은 내가 한번 이렇게 부대를 신고 여기 벗어났는데 가족들이 뭐 가지고 가다가 아마 뭐 고추장 같은 게 내 구두 신발에 있는 게 떨어지게 손으로 가지고 당신 손으로 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뭐 애들 낳고 뭐 닦으라고 굴릴 텐데 당신 손으로 가지고 딱 그렇죠 신고가 그러고 사모님만 계실 때는 아예 정신도 안 잡수니까 우리 뭐 줄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힘을 안 잡수시니까 한번 입 열어 딱 하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혼자 안 사놓고도 그래. 냉장고 배가 고플 정도가 돼가지고 나오자마자 우동한 그릇 사먹거든요. 근데 며느님이 들어가지고는 뭐 꿀차도 가져오기도 하고 과일도 내어오고 며느님이 자꾸 그러는데 그리고 밥상이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왜 가져오느냐 그 소리는 안 하시는데
상 있는 그 상을 들고 보게 거죠. 당신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래서 땅 팔아가지고 돈 남았는 걸 동강원의 신준호 선생이 더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반주에 전주 왕수 군고에 이제 산이 뭐 삼방편인가 뭐 하고 그 결토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그것 돈 받으려고 그랬는지 수녀들을 갖다가 광주역에다가 미리 비용을 보냈어요. 그때 혼났죠. 수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마중을 보냈다고. 돈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돈이 좋아서. 그래,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받을 선생님을 좀 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이 선배님 돌아가시고는 콧등이 나는 거죠. 삼 년 지내는데도 한마디 멋있어 가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 그 다음 때는 이제, 여기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여기 다 있거든요. 자세하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온다는 거 이제 있는데, 그 다음 때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원래 나를 깨닫게 되면은, 그게 이제 구경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각을 하게 되면 구경각을 깨닫는 사람끼리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가면 이게 원래 나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칼같이 까닭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고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저하고는 달라도 저는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서로 연결되었다고 하는데 볼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여담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거는, 그거는 구약에는 그런 게 없는 건데, 그게 힌두교 쪽에 꽤 이제 글로 이제 그 뭐 연결이 되긴 된 것 같아요. 힌두교가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도 읽었지만은 성서밖에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공백 기간 동안에 인도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인도까지 왔다 갔다 그러면 뭐가 겁이 나가지고 이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겁이 나고 뭘 그래서 뒤에 제자들이 그걸 치료해가지고 안 썼다 하면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그런 없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구경각을 이루어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최고의 깨달음을 보니까 다른 선생님은 노자 좋아하시죠, 장자 좋아하시죠, 통자도 좋아하고 명자도 좋아하고 다 그것들하고 다 하면 나는 성경만 좋아해. 예수님만 좋아해. 저는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말씀드렸지만은 불교하고 기독교는 달라도 예수님과 부처님은 똑같고 부처님과 예수는 달라도 그분들이 받는 절대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선생님이 이렇게 그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공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람은 제 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 애쓰고 고생하며 생각하는 데서 처진하고 소갈이 연건다. 성인으로 처함되는 동자도 살아서는 성경이 임금을 찾아 이 나라 저 나라로 돌아다니느라고 앉은 자리 더울 겨를이 없었다. 공석불란이라 그러죠. 공자는 집에서 밥을 먹을 데가 없었다. 밤낮 집을 떠나 고생하면서 얻은 인간지가 유교의 가르침이다. 유교가 오늘에도 우리에게 소용이 있다면 고난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교가 고난을 따라 안위를 찾으면 유교는 죽고 만다. 사람은 안위에 죽고 부귀에 썩는다. 이제 공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들었어요.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은 참에 가까운 사이다. 인도에서는 앉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참선이 그것인데 앉아서 아주 완전히 들어가려는 것이다. 석가가 6년 수행을 끝내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밤낮 없이 앉은 채 마귀 참념과 싸워 마침내 영원한 생명인 참나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앉는 일에 골몰하는 이는 충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꾸만 참나를 깨닫겠다는 일이 붙다가 될 사람의 일이다.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몸뚱이를 위해서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이고 기복신앙을 위해서는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행하고 그런데 어린아이를 깨닫겠다는 명상의 신앙은 그냥 사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상만 하면 참선만 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 하고 뭐 의식 예배를 보고 뭐 그랬어요. 예수는 뭐 12제자 앉아놓고 머리 숙이시오 기도합시다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도 그래요. 부처님은 무슨 불사를 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제자들 내놓고 나무 밑에 가 혼자 가가지고 명상 수행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다 깨닫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깨달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식 정도도 필요하지 않나. 같이 찬송가도 부르고 공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배지 다 예수님 부처님 되면 지금 종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 예수님 부처님이 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의식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거라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는 지금 그냥 스트레이트로 나가는 거죠. 톨스토이가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통일복음서를. 통일복음서를 낸 거는데 여기 갖다 톨스토이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 성경이지 무슨 톨스토이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를 뽑았나 그러면 성경의 탄생설 뽑고 예수 육체 부활설 때 뿌리고 이적 기사 때 뿌리고 뭐 그런 거 다 빼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도마복음을 딱 보면 거기 왜 하나도 없어요. 톨스토이의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게 톨스토이가 얼마나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에게 그 증명을 해주는 거죠. 도마복음서에는 114구절이 있어요. 114구절이 있는데 거기는 이적 기사 없고 동정의 산세도 소위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환성을 올렸어요. 새로 예수님의 복음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교리 신학을 지지해주는 얘기는 너무 지도거든요. 그렇게 기독교 쪽에서 유명. 그냥 신학자들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도 교리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외면해요. 도마복음. 그러면 이 도마복음이 22년 넘는 1600년 만에 햇빛을 봤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 이제 보통 여기 나도 한마디 문서라고 그러거든요. 나도 한마디 문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집트의 나일강에 아주 상류 쪽에 있어요. 나도 한마디랑. 나도 한마디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교감이 돼서 나도 한마디 문서가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370뭐 하던 요새는 정신이 없으나 안 했다. 이제 376년이에요. 예. 그게 이제 아다나시우스 아도스의 니케와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논쟁했는 사람은 이제 그 아다나시우스인데 그때는 주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됐어요. 그때는 그 200년 뒤에 이제 교황 제도가 나오니까 그때는 주교라 하면 딱도 한 번만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주교가 되면서 27고 이제 그걸로 갔다가 바이블로 먹으면서 사복음을 딱 처음에는 이제 사복음만 시켰는데 요한복음 뒤에